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교회가 행위 구원의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주장하며 분연히 일어났던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며 교회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으로 지금의 개신교가 시작된 것이지요. 또한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의미 있는 집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대세를 거역하고 진리가 바로 서기를 축구하기 위한 연합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지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염려하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분명하면 함께 동참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매로서 그 일의 정당성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여 뜻을 합하는 것과 함께 그 이후 되어지는 일의 추이를 살펴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디까지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어느 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생각하실 일인지 이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선을 긋듯이 확실하게 여기까지는 사람이 하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애매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치하시고요,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보면요,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이 많은 일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적당하도록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악인들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시거나 악한 자들을 조장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악인은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을 연단시키시려고, 의인을 더 큰 그릇으로 연단시키시려고 악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요. 그러면 그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이겨내려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겸손하다가 나로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가 어떻게 돼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내 옆에 악인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해서도 나를 더 큰 그릇 만드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9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려고 하기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가면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인조차 알지 못하는 본인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먹이만 쫓아가다 보면 잘못하면 맹수가 있는 데로 가거나 절벽으로 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길인데 앞에서 선한 목자가 이끌어주면 그 음성 듣고 따라가면 말이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서로 손을 잡고 연합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뭔 일을 하고 내 혼자 하지도 않고 또 여럿이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살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6절에 다 같이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그 죄악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어서 죄를 속하신다, 죄를 대속하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받게 된 영혼들은 그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끊으려는 노력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집중하게 되면 저절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더욱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 말씀이에요. 7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하고 화목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이거 말하나 마나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김진호 목사한테 배운 거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가족 간의 부부싸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실까요? 못할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해도 부부싸움은 안 돼. 아니잖아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왜 부부싸움 안 되겠어요?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돈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들, 자존심 상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어도 그 사람과 만나 해결하려고 그러면 점점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접해봤잖아요. 제가 91년도부터 전도사가 됐었으니까 지금 목회를 33년, 34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어요? 근데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좀 더 자꾸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오해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며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다른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못하시겠어요? 그죠? 능히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원수와 화목하기가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영혼들은요, 다른 데 집중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더 집중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가 돼도 불의,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축적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비록 적은 소득을 얻을지라도 공의를 행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소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심령을 감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겸손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스스로 사람이 경영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너무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말씀을 보면, 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의 경영조차도 없는데 말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마음의 경영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잘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이 있어야 돼요. 이제 10월 말이니까 우리 남녀전도회 명단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각 기관에서 총회도 하고 1년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획이 세우면 이제 내년도 표가 생기고, 올해 표가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위해서 7가지 개인적인 각자 개별적인 목표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사무총회에서 내년도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계획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지난 사무총회 때 그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1년 동안을 해온 거잖아요. 하사형 초청축제도 다, 새기도도, 사랑의 국소도 다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그렇게 계획 속에 있던 것들을 쫙 추진하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땅밟기 기도하다가 전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성령이 이끄신 대로 또 새로운 걸 하기도 하고 말이죠. 해보다가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교회 잘 안 맞아, 그럼 그걸 취소하기도 하고. 그러나 가면서 더 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뭐가 있어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럼에도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충성을 다하는 거지요.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9절에 한번 볼까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그죠? 자기 길을 계획해야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구절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기를 강조하느라고 앞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 읽어보시면 마음에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있어야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계획하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출애굽기 날샘에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전쟁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요. 하나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다 맡겨드릴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다가는 그 민족은 멸망당하지 뭐,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적군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쟁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전에는 모세가 이렇게 손만 들고 기도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지팡이 들고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럼 그거 옆에다 놓고 이러고 손 들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생각에 상상이에요. 이러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최일선에서는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젊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이거 30분 이상 이게 들고 있을 분 계세요? 너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승기를 잡아서 여호수 군대를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가만히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머리를 쓴 거예요. 모세님 여기 와서 앉으세요. 돌멩이 갖다 놓고 앉게 하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손을 들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손을 받쳐준 거예요. 이게 손이에요. 지팡이가 아니고 이렇게 받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아멘이에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둘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줬으니까, 그러니까 손이 안 내려와서 이긴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론과 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니 어르신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피 흘려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어디서 듣던 소리 같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못 듣던 소리네요. 그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요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그건 교만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했다고 안 해요. 아론과 훌이 했다고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끌어갔던 젊은 이들의 군대가 최일선에서 전쟁하지 않았다면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패배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들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끝까지 손을 들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니까 결국은 또 패배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두 다 승리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 모두가 협력해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신 거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이 경영하는 것, 실제로 전쟁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께 맡겨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맡겨진 사명을 따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걸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틴 루터가 큰일 났어, 이 교황청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데 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 보혈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면죄부를 돈 주고 샀다고 지옥에 갔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실제로 루터 시대에 이 교황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막 가시덤불 위에서 막 몸을 괴롭히기도 하고 말이죠. 돈 내고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여러분 면죄부 사서 돈이 딸랑하는 그 소리에 지옥에 있는 우리 어머님이 천국으로 올라가네, 이런 노래까지 불러가지고 막 캠페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혹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단 말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성경은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면죄부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분통이 터져, 아유 속 터져 죽겠네, 그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종교개혁은 루터를 통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찌빙글이나 칼빈이나 같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지만 계기가 됐던 마틴 루터는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뭐 했어요? 95개 조항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교황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렇습니다. 교황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저것은 성경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95개 조항을 딱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자보를 써가지고요, 구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딱 붙이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까지 성취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100만이 모여 예배하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 것과 같은 최일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정현 목사님 그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그러잖아요. 그 젊은이들,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의 최일선에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배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의 또 훌의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예배당에서 우리 1시 반부터 영상 틀어놓을 거예요. 1시 반부터 찬양하고 2시부터 예배 드려서 3시 반 되면 회개 기도해야 하고 마지막 후속 집회를 해서 5시에는 다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여기 함께 참여하셔서 현장에 못 가신 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모여가지고 무슨 정권을 타도하자든지 무슨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든지 정죄한다든지 그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집행부 쪽에서 뭐 저출산이라든지 기후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투자하려고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드러나는 것은 악법 저지라고만 드러나지만 그 배후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누가 했대더라, 누가, 이게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행사를 맡겨라 명령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행사를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원하며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긍휼하심을 따라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공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결과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감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결과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경영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여호와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을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옥토로 준비된 마음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는 줄을 믿사오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